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3편 313장 8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Since I have gathered the key of all medicine into the Tailju mantra, the Tailju mantra vanquishes all illness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나니. Since I have gathered the key of all medicine into the Tailju mantra.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The Tailju mantra vanquishes all illnesses. 태을주를 잘 읽으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어 치유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충남 서산 가로림만이 바지락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약 673헥타르, 축구장 900개에 달하는 넓이로 이는 가로림만 일대 바지락 양식장 전체 면적의 78%에 해당합니다. 갯벌은 바지락 사체로 뒤덮였으며 평생 이곳에서 바지락을 캐온 어민들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지락의 집단 폐사는 고수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지락 양식장의 적정 수온은 15에서 22도 정도이지만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해 2달 가까이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바지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전어가 사라지면서 충남, 전남, 부산 등에서 열린 전어축제는 대하와 꽃게로 대체되었으며 김 채묘 작업도 예년보다 15일 이상 늦춰야 했습니다. 오징어의 씨마름 현상도 심각한데 경북 지역의 오징어 위탁 판매량은 2020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의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2024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6년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양 평균 상승폭의 2배 이상입니다. 바다 생물에게는 1도 수온 상승이 육지에서 5도 이상 상승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양식 어종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4,923만 마리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로는 급증한 병혈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어민들은 겨울 한파에 대비해 저수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에서 오징어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최근 북극에서 오징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확인한 기후위기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오징어는 동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해진 오징어를 금징어라 불렀지만 이제는 아예 자취를 감춰 업징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뜻해진 동해를 피해 북쪽으로 이동한 오징어는 시베리아를 지나 북극해까지 진출했습니다. 아라온호는 지난해 북위 76도에서 오징어를 발견한 데 이어 올해는 더 위쪽인 북위 77도에서 여러 마리의 오징어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성체뿐만 아니라 유생까지 채집하면서 오징어가 단순히 해류를 따라 북극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북극해에 산란지와 서식지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아라온호 연구팀은 2009년부터 매년 북극을 항해하며 기후위기의 현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베링의 북쪽 연안에서 주로 잡히던 대게도 훨씬 더 북쪽에서 발견됐다며 북극해가 어획량이 많은 수산물 서식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해마다 관측 장비 수거를 방해하던 해빙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북위 74도에서는 가로 350m, 세로 110m 크기의 대형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이 빙산은 캐나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태평양 쪽 북극해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연구팀은 이 빙산이 녹으면서 해수의 염분 농도를 낮춰 북극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030년대에는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라온호는 약 한 달간의 정비를 마친 후 이달 말 남극으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은 대만의 조국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대만 국경일 행사에서 라이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인민의 조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화민국은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75세 이상 인민의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일을 축하할 때 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대만 판공실 대변인 주펑례는 라이 총동의 발언을 새로운 양국론이라 비판하며 해협 양안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10일 대만의 쌍십절 행사에는 차이잉원 현 총통과 천수이벤 전 총통, 그리고 국민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나 마잉주 전 총통은 불참했습니다. 대신 마 전 총통은 페이스북에 라이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하며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해 대만 인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연합대 대만연구원의 리전광 원장은 양국론이 점점 공공연해지고 있다며 이는 양안 관계에 매우 위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또한 대만 독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는 지난 8일 라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데요. K-팝, K-드라마, K-푸드, K-패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 공부,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학이라고 하면 그 속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정신세계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시대를 구분하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근대, 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혁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은 시민사회,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시스템으로의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어떤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는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는 한국인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 동학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다. 나아가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동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계사와 겹쳐있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 이 동학이 있습니다. 먼저 동학의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천하의 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19세기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앞을 다퉈 땅 뺏기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입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작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였고 30여 년 뒤에는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청일전쟁은 러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능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 이후 그들에게 남은 적은 러시아였는데요. 결국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러시아는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자 유럽 전역에서 전운이 조성되고 결국 1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0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은 증오의 색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큰 전쟁이 끝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다. 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렇듯이 퍼거슨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러일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불씨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표방된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실제로 동학을 했던 분들의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남녀 평등 등 근대의 이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학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동학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는 동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워서 생각나는 동학은 인내천이다. 동학은 유불선 기독교를 합친 것이다. 이것은 동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동학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동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동학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동학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동양 철학자 김범부 선생은 1860년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동학이 창도된 그 역사적 대사건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출간 40주년 기념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것이 개벽이다의 저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새롭게 도래할 개벽의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개벽을 넘어 다 함께 빛의 시대로이며 기후위기, 전염병, 가을 개벽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변화를 전합니다.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큰 변혁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깨어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STV 상생방송에서 생중계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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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흠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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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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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내 지하도래 내 합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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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금지원 우이대가 신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위기금지원 우이대가 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위기금지원 우이대가 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위기금지원 우이대가 위기금지원 우이대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문 니지야오레 니함니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문 니지야오레 니함니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문 니지야오레 니함니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문 니지야오레 니함니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